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말씀 잘 청취하시고 또 아멘 할 때는 크게 아멘 하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으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의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말씀 성취, 믿음 성장, 예배 성공하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 가지고 오시죠? 그 예물이 얼마냐,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을,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예배 드리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로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의 의로 드려지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이 참 예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참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수확된 그 농작물 중에 그냥 무심하게 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형식적으로. 그냥 무심하게 드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하게 툭 하듯이 그런 형식적인 제물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예배 드렸다 합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함께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벨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성껏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예배자라는 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 모양, 형상 회복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를 예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예배 실패한 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 가인에 속해 있었어요. 왜냐?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창세기 4장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인류 속에 들어왔던 그 죄가 딱 잉태되고 열매를 맺어서 창세기 4장에서 살인을 낳습니다. 최초의 사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그 홍수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죄가 어떻게 됩니까? 불어나고 확대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죄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데, 첫째는 죄는 계속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고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고 확대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가인의 제사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후반절에서 계속 창세기를 쭉 보면 나와요. 자기의 의로 나가니까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안색이 변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인 때부터 시작된 그 행위가, 그 죄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때는 그랬다.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영향력을 주고 확대되어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다 죄의 노예로 다 끝장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중보적 죽음을 통해서 그 속에 우리를 주님께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회장의 자리에, 장관의 자리에, 뭐 더 높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참 멋있고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더 감격이고 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어도, 큰 자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게 멸망의, 그게 사망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정말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천국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인에게 임한 심판과 표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이제 신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신 게 신문하시고 나중에 판결,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표를 줘요. 가인에게. 첫 번째, 가인에게 임한 심판. 자,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신문하셔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엄청 찔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당당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진짜 알지 못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미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이미 붙잡힌 인생은, 흑암에 붙잡힌 인생은 어둠의 권세에 놓인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이 뭐냐? 첫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그 속성 자체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듯이 얘기했겠죠. 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을 받고 말하면, 아니 내가 어디 있는지,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당신의 목이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그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막으셨어야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어디 많이 본 내용 같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사건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댑니다. 또 하와는 사단을 핑계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포장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자, 과거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불리하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가인과 같은 위선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주십니까? 이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심지어 성도 간에도 그럽니다. 이거 당신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당신 목사 때문이야.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지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책임 전가하는 그 가인과 같은 위선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장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리 최과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상, 죄입니다. 여러분 왜 꼭 선거 때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선거 때만 기독교인 척하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척합니까? 그렇게 몇 년, 오랫동안 하나님 떠난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떠나 있다가 왜 선거 때만 되면 교회 나옵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누가 낙선돼도 제발 이 기회에 시작한 예배가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두 후보 다 1, 2번 다 교회 나갔어요. 한두 군데 나간 게 아니에요. 큰 교회 다 돌았습니다. 저 세해된 교회
또 어디야 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다 돌았어요. 큰 교회는.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제발 이 기회에 예배가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대통령 되면 싹 입 닦으면 그 기독교인들 엄청 열받을걸요? 그거 누가 됐든 간에요. 기독교 표심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홍보한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그 교회 다녔다. 나는 집사였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작했다면 지속돼야 돼요. 선거 끝나고 한 5년간 지켜보면 알겠죠. 그 사람이 진짜 위선과 포장과 허세가 난무하는 사람이었는지 5년 동안 지켜보면 알겠죠. 그리고는 누가 그러다면요, 내가 저 인간 뽑은 손을 내가 그냥 내쳐야지. 뭐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어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수요일 날 저기 좀 남양주에 있는 예전의 제자인데 벌써 한 25년 전의 제자인데, 내가 선교 다닐 때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천주교인이고 거의 뭐 천주교 완전 신자래요. 그래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계획이 있어서 일단 미리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내일부터 또 화요일까지 또 이제 모임도 있고.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은 가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왜 됩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오늘 이것 때문에 내일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댑니다. 왜 핑계 됩니까?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냥 그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목사님 제 상황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힘든지 아십니까? 뭐 합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 9절에서는 이제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10절에서 11절 내용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마 이 피 흘리는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더 이상 땅에서 일할 수 없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입니다. 근데 농사꾼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면 더 이상 그 직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전혀 가인에게 효력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더불어 그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는 자,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여기서 이제 가인이요, 중요한 앞으로의 길, 또 앞으로의 그 문화를 형성하는 시초를 이루게 됩니다. 자, 정착해서 농사를 못해요. 이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방식을 채택하여 살아가느냐? 남을 밀어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피해 정복과 탈취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쫓아내야 자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문화로 형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문화는 늘 전쟁의 문화예요. 전쟁의 연속이에요.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것으로 취합니다. 자, 이 가인이 쫓겨나서 뭘 짓는지 아십니까? 성을 지어요. 그 성의 이름은 뭐예요? 예? 17절에 나와 있죠. 그 성의 이름은 뭐예요? 네? 17절 보고 빨리 힌트 줘요, 빨리. 아이고, 되게 빠르네. 에녹성을 지어요. 왜요? 흩어짐을 면하고 유리에 방황하는 것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그 성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을 짓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더 강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철,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성을 지켜야 되니까 이 성을 중심으로 빼앗는 자가 생기고 또 빼앗기는 자가 생기고 또 빼앗긴 자는 또 뺏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빼앗고 빼앗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지킨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돌보심에서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합니다. 사실은 자기의 의로 이루려다 보니까 안 돼. 그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틀리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도 교회 다녀봤다 얘기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전도를 막는 행위랍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종종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4장의 최초의 살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피해 정복을 하고 탈취하고 쟁취하고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께 도전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게 과거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위선과 이 탈취와 이 쟁취, 이 끔찍한 것들이 관영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저런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외치라고 복음 준 거예요. 왜 입 놔두고 안 합니까? 여러분 발 가지고 왜 안 갑니까? 13절에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징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서 쫓아냈으니까 주의 얼굴을 배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텐데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알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지고 삐뚤어지고 헝클어진 그 질서와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의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가인의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를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게 부메랑이 되어 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정치, 경제, 그 인간관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의 6가지예요.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나의 상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 심판 주시고 이제 표를 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 함께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랬는데 여기서 표는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이는 몸에 새기는 어떤 모양과 인치심을 말합니다. 자, 표예요. 표징. 이 표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가인에게 주신 이 표의 속성을 보면, 자, 첫째, 이 표는요, 사람들이 확인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몸 어딘가에 새긴 거예요. 예전에 우리 추노꾼 그런 게 있잖아요. 추노꾼들 도망간 노비들을 잡습니다. 근데 그 노비 이제 어떻게 하냐? 어깨라든지 이마라든지 심지어 볼에다가도 낙인해 버렸어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그게 표입니다. 가인에게 있는 표를 보고 그 표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인하고 보면서 나는 부끄러운 존재. 자, 저 사람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다. 그게 주홍고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상대해봤자 손해야. 가치 없어. 그게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안 죽여. 벌써 그 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는 가인을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가인의 표 속에는 양면성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부끄러움이고 또한 살리심이에요. 이 양면성의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아요. 이 바로가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로와 애굽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아까 가인의 표와 똑같은 히브리어로 오뜨입니다. 새긴 거예요.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이 표적이 뭐냐? 바로 피예요. 그 피가 바로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애굽에게는 죽음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에요.
이게 양면석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이 표가 애굽에게는 죽음이고 심판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한 군데 더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찾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의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도 히브리어로 오뜨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뭐 인터넷 찾아봐도 돼요. 오뜨. 표와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이 징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 질문해 볼게요. 이 징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격한 그날은 아주 저주받은 날처럼 불쾌하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데 그날 그걸로, 그 십자가로 피 흘려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가인의 표처럼 부끄러움을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기 아니라 그냥 믿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부끄럽게 여기고 피하고 멸시받은 그 표를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가인의 표는 부끄러움의 표이지만 다시 살리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인처럼 철저히 내 속성, 또 내 자아, 내 의, 또 그 종교 행위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했는데 뭔가 좀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마이크 잡고 뭔가 하면서 드럼 치고 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했는지. 우리 월요일날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중 메시지 해주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 이펙트 팍팍 넣어가지고 뭐 악기부 다 동원하고 뭐하고 막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여러분 정말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돼요. 잘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대충 해가지고 난 실력 없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하는 거예요. 자, 어제도 우리 찬양단 코람데오 애들 모여서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한 25분, 30분 그 찬양하는 시간 위해서 그보다 3, 4배 더 시간 투자해서 합니다. 시작할 때는 30분만 합시다. 그래도 하다 보면 2시간 반 되어 있어요. 왜? 준비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드림성가대 대충 하지 마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어제 토요일 날도 모여서 성가대 했죠? 오늘 아침 모여서 또 했죠?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대충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대충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 무심결에 하지 마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주머니에서 그냥 돈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넣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옛날 습관처럼 뭐 다림이 쫙 따려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다림이 다 빳빳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요즘에 은행 가면 딱 바꿔줘. 우리 이나나 권사님 한 번도 헌돈 헌금한 적이 없어요. 항상 새 돈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새 돈을 따로 모아놔요. 왜? 설날 때나 뭐 때나 애들 뭐 생일이나 하려고. 왜냐면 거의 이나나 권사님이 하신 돈 새 돈이야. 그래서 맨날 바꿔오시나 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내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중심이죠. 무심결에 무심코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자체는 여러분이 지금 제단 위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제사장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물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쁩니까? 제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칼이 옵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제단 위에 죽어야 될 제물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그 죽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증거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귀합니까? 돈 버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보다 아깝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무심히 던진 말이 아니었어요. 까놓고만 해서 정말로 여러분을 이 제단의 제물로 올려지게 해서 피 흘려 죽게 합니까? 제가 늘 한 명씩 나와 해가지고 눕혀놓고 번제단에 제물로 칼을 들이대고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안 죽잖아요. 제가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제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계속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떳떳한 양, 잘하고 있는 양 포장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온전해지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감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 149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헛된 욕심 버리고 교만함 버리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뼈에 담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그 은혜와 그 뜨거운 사랑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늘보다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받으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하는 믿음의 사람, 정복의 사람,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짓의 자리인 가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아벨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고 나를 제단 앞에 드리는 참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